여러분과 함께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경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스바냐가 사역했던 시대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믿음의 왕이라고 말하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악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그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와 범죄함이 가득하여 그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이 그 아몬 왕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몬 왕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2년 만에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이 요시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고 이미 이전에 선대 왕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과 여호와 앞에 범죄들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종교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나라가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어린 왕이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바냐에 대한 소개를 1절에서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스바냐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는 지난주 수요일 새벽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받으셨죠? 웃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아직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을 모든 서울 시민을 한 번에 깨운 알람이 왔습니다. 그렇죠? 저 사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방차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켜줘야 돼서 이렇게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소방차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집에 도착했는데 또 저 멀리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문자에서 요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모두가 대피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제 창문을 열어서 밖에 내다보니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하고 있고 저 멀리서 막 사이렌 소리와 뭐라고 하는 경계 경보가 들리는데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너무나 궁금한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고 또 뉴스를 보려고 핸드폰을 이제 열었더니 네이버마저 이제 서버가 폭파된 상태여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근하고 있는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일단 집으로 와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가 도착해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해프닝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며 웃으며 지나가지만 오늘 스바냐 1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오발령이 아닌 진짜 경계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 경계 경보가 발령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을 하기 시작한 1953년도 7월 이후에 거의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다 보니 휴전 중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죠. 사이렌이 울려도 경계 경보라고 문자가 와도 잘못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태반인 것이죠. 만약에 저희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의 세대에 이러한 문자가 왔다면 정말 짐 싸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너무나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문자가 오고 밖에서 사이렌이 울려도 뭐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집에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또한 이처럼 휴전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계 경보에 대한 심각성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울렸던 이 경계 경보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전쟁을 떠올려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경계 경보에 대해 그들이 떠올려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계 경보를 선포하시는데 이 경계 경보가 지금 이 스바냐의 시대에 다시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스바냐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진멸의 경고를 들으면서 이 노아의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데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 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면서 물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위의 모든 것들, 심지어 새들도 다 죽었는데 물고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다 진멸당해서 내일부터 고등어 잡아 못 먹으면 어떡하나, 내일부터 나는 회를 좋아하는데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과 조금 다르구나, 이게 더 많이 죽겠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왜 이러한 경계 경보를 발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보다 더 심각한 상황, 창세기 1장의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아무 일 없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없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겠지. 뭐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없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쩔쩔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취소하실 수도, 모든 것을 없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모든 것이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바냐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진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이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보다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실패하면 안 되고, 내가 조금만 아프면 안 되고,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실패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망했을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여전히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도 나의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여서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나를 향하여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경계 경보를 발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4절 말씀에 그 말임은 이 검은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검은 예복을 입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지붕 위에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거 많이 있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들, 이러한 자연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동시에 말감에게도 맹세해요. 이 당시에 이 암몬의 신, 이 몰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밀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 또 말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다 똑같은 이제 신인데요. 이런 우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좋고 뭐 밀곰인지 말감인지 밀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바알도 좋은 것 같고, 누구든지 나한테 도움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알이나 몰렉이나 이러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명예도 좋고 돈은 더 좋고 건강은 제일 좋아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두루두루 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꼭 뭐 예수님만 신인가? 이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이 시대 가운데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은 수준, 같은 레벨에 올려두고 섬기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절하고 뭔가 봉사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동급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내 삶에 중요하고 이것도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단호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섬기며 그러한 것들을 잘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두고 심지어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러한 자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러한 마음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대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을 멀리 해야 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서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조각상을 두고 그들이 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밀감을 섬기고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받기 원해서입니다.
바알과 이 말감은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농사의 신이고 자식을 번성케 하는 중요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성공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계 경보를 발령하시고 사이렌을 울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바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최후 통첩 진짜 경계 경보를 발령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밖에서 사이렌 울리는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최종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계 경보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바냐를 통하여서 외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고 곧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경계 경보를 울리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쓸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그것인데 막상 경계 경보가 울려서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지하철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면 되는데 그 대피하는 곳에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계 경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계 경보를 울리심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 용서와 돌이킴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회이며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있는 마음,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돌이켜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짜라 여기며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동문서주하며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구별해 두셨던 것처럼 오늘 이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깨우고자, 다시 살리고자,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저와 여러분을 감추어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계 경보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이렌 되어서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